오늘은 부활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주일이 바로 여기서 유래됐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으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지켰겠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날로, 주일이라는 날로 선언하는 것이죠.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사순절 40일이 사실 40일이 아니고 46일인 이유가 이 주일 중간에 끼어있는 주일을 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장례를 치르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인 거죠. 거기에 천사가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건 꼭 어떻게 보면 질책 같지만 사실은 일깨움이고 각성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또 우리의 생각의 틀거리 속에 가두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면적이고 껍데기로만 보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그것을 넣지 못하면 예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바로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 내가 봤는데 없단 말이죠.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우리는 보통 생물이다 라는 말을 종종 쓰죠.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뭔 말입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어떻게 언제 변화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변 섞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말은 사람을 좋아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죠? 그 정치의 메커니즘이 이게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더라. 훨씬 더 큰 차원이더라.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정치는 생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좋은 말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목사들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목회는 생물이다, 교회는 생물이다 라는 말을 종종 아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큰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고, 또 밑바닥에서도 오히려 좋은 일로 승화되기도 하죠. 어느 선까지는 이게 이렇게 내 생각대로 예측대로 돌아가는데 어느 선부터는 그 예측을 넘어갑니다. 늘 변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생명 그 자체는 생명 이론보다 항상 크죠. 이론이 늘 그것을 따라가려고 헉헉댑니다. 이론은 항상 뒤따라가는 것이죠. 사후 약방문처럼. 근데 사람의 생명도 이러할진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율법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정리를 어느 정도 할 뿐이지 그분의 현존과 활동은 그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딱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기 절에 있고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딱 그걸로 규정하는 것,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표현을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정리를 왜 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서 하는 건데, 이 한계를 모르잖아요. 그게 전부인지 알잖아요. 이 표현이 전부고 말이죠. 정리가 전부인지 알면은, 그 한계를 모르면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한 것이죠. 상식과 경험, 예상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셨으면 거기 딱 계셔야 하는데 거기 없어요. 없어서 껍데기도 못 붙드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망하죠. 없어요. 이거 껍데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마저도 없어요. 시신마저도 없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가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뉘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 사람 하나 딱 누우면 어제 그 돌판이 있는데요. 그 불가리아에서 온 순례객들, 불가리아가 뭘로 유명합니까? 장미로 유명해요. 장미. 그래서 그 장미를 짜가지고 장미 기름, 굉장히 귀한 건가 봐요. 장미 기름을 그 돌판에 발라가지고요, 그걸 하얀 손수건에 막 닦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해서 성지순례 왔으니까 그 흔적을 간직해서 향기롭게 간직하고 싶은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를 닦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그때 보았습니다. 여인들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행위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참 숭고한 것이죠. 그런 사람보다 낫겠죠. 여기 없네, 뭐 누가 가져갔겠지 라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죠. 변화되신 것이죠. 뻔하고 관성적인 틀로는 알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변형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말로 할 수 있지만, 경험도 체험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항상 기본 태도로 갖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멈춰서 거기서 경직되고 썩어버려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죠. 그래야 주님의 생명으로 파생되어 나온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그것이 설령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약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 앞에서 약함으로 드러났지만 그 안에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이 정말 풍성할 수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생명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떤 체험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권하신 것이죠. 찔러보고 믿는 것, 좋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말이죠, 경험보다 또 연륜보다 중요하죠. 그게 우리에게 뭘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 자체를 향한 신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 겸손이 사람을 존귀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겸허해져야 그것이 나한테 더 큰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노인과 어른은 다른 말이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생각 속에, 또 말 속에, 상식과 경험 속에 혹 계시지 않을지라도 살아 계시다. 여기 내가 딱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시다. 계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7절에 나오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7절에 나온 말씀이 주님이요, 우리가 사순절 때 이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죠.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순환 예고죠. 1차 순환 예고, 2차, 3차 순환 예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예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한 번은. 네? 그만큼 낯설고 불편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부활하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따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시신도 못 찾는 이 빈 무덤의 허망한 상황, 또 근원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그동안 욕심으로만 보아왔던,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짜로 말씀 그 자체로 보다 더 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 자리, 껍데기가 없어져서 완전히 당황스러운 그 자리, 당혹스러운 그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자리죠. 빈 자리죠. 빈 무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은총인 겁니다. 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내 의식이 확장되는 통로가 되는 은총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사실 단순합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그 기억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억이 단순히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기억은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기념이에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요, 과거에 시체밖에 안 남아있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도 여러분 단순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하여금,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반복하는 겁니다. 교회력도 그래서 반복이죠. 매년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냥 내가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매년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가들리 플레이 하죠. 사순절 기간 동안 첫째 주 이야기부터 오늘까지 마치 복리의자 아세요? 복리의자? 복리의자처럼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쌓이듯이 반복됩니다. 아이들 어떨까요?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새로운 부분은 약간 첨가, 그 주에 맞는 거. 특히 스마트폰이나 또 새롭고 자극적인 재미를 끊임없이 찾는 도파민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는 더 그렇죠. 더 막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저 깊이 기억의 창고에 넣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 교육의 민족이 어디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기억이 교육이요, 별거 없습니다. 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 성경에서 절기 때 다음 세대에게 뭐 합니까? 절기 때 출애굽의 기억, 또 광야의 기억, 바벨론의 기억. 그게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수전절이고 불임절이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단순하게 일깨우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죠. 탁월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9절에서 무덤에서 돌아가서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11절, 사도들이 그들의 그 말을 허탄한 말로 치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나마 무덤으로 확인은 한번 하러 가요. 그리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 세마포밖에 없네? 왜 없어졌지? 라는 딱 거기까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놀랍다 라고 여기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는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말로도 전할 뿐이지 말로 전할 수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전하는 것이지. 말은 단지 거들 뿐. 몸통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말은 잘하네.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앞서가요. 이럴 때는요, 말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좀 줄이고 이 알맹이를 채워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뻑적지근하진 않지만 작은 종교개혁이죠.
교회 개혁이고 새로워지는 시도입니다. 사도들도요, 그 12사도 우리 다 성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도요 말 듣고 안 믿어요. 부활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주도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올려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말로 설득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진심과 열정을 담은 그 일목요연한 복음의 얼개를 설파했던 사람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거든요. 그 진심 어린 설교를, 목숨을 바쳐 하는 설교를 다 들어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로 튑니다. 거짓말이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런데 언제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뜻밖의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숱하게 듣고 여인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덤까지 가봐도 못 믿었던 베드로도 어디서 변화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이후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염두에 둘 것은 우리는 다만 전할 뿐,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자꾸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 어쨌든 교회에서 사역 20년이 이제 좀 넘어갔는데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해도 그것과 그거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할 뿐이에요. 할 뿐.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보다는 변화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세상은 부활의 증인의 변화된 삶으로 그나마 아는 거예요. 진짠가 보네.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맨날 돈 그래요. 부활을 경험했대. 근데 돈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왕년에 말이야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요즘 그 똑똑하고 신앙 좋다고 하는 정치인들 중에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저분들의 신앙은 과연 뭘까? 지금 당장을 모면하려고 나의 영혼을 파는, 세상 생명을 살리는 데보다 죽이고 억압하고 또 작은 것보다 큰 것, 많은 것, 힘센 것에 중독되어 있고 하면 그게 아무리 우리가 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해도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니들을 보니까 부활은 가짜구먼, 짝퉁이구먼, 아주 싼 거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몸도 가지고 있고 상처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일을 치유하는 재료로 승화하신 새 생명으로 변형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가 되고 우리를 그 뒤를 따라 부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이제 가들리 플레이, 부활주일 가들리 플레이를 할 텐데 살짝 이제 천기 누설을 하면 오늘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 더 덧붙인 이야기, 부활주일에 특화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고 부활 안에 십자가가 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이다. 이 둘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라는 신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주간 이어질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 동안 이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삶 속에서 변화의 은총으로 가득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